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해 주시고 또 고향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또 찾아서 방문하신 또 멀리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 과수원을 했고 이 세 아들을 잘 키웠는데 점점 아들들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또 직장을 가지면서 사이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고민하는 것이 이 세 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애하고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점점 죽음을 앞두고 세 아들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과수원에 보물을 숨겨놨으니 너희가 부지런히 땅을 파서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들은 앞다투어 과수원의 땅을 파고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이 돼서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서로 경쟁하며 파다가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땀을 닦아주기도 하면서 어느덧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보물이 나오지 않고 포기할 때쯤 가을이 되자 풍성한 열매가 열었고 그것을 보고 큰아들과 둘째와 막내가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우야, 동생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들은 화목하고 또 우애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또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안부와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들춥니다. 아이고, 그동안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고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아서 어떡해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떡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과 부족함을 자꾸 들추고 이야기거리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좋은 점을 찾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또 이렇게 만나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후자의 가정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본 교회로 고향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맞이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할 수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긍정의 말씀과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긍정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여러분, 연초에 계획을 다 세우시죠? 올해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짧게는 한 달, 한 주간, 하루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방향을 당연히 정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을 돌리고 정하는데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만났던 것은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건널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했다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직진으로 해서 빠른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방향을 틀었는데 홍해를 만나고 홍해에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만난 것은 또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빙빙 돌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방황하고 있다, 방랑하고 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을 짓기도 하고 또 회막 안에서 예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믿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애굽과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도 이미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끝이 없는 광야를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방향을 잡았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홍해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간신히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또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에서 광야로 또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의 명절인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으로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마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명절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대로 왜 지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명절을 맞이하여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사는 세일산을 빙빙 돌면서 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똑같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받아서 이제 멀리 떨어진 후에 에서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 세일산 주변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 형의 후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가정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앙금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땅, 후손들을 땅을 지나야 된다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싸워서 이들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일산에 살아가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곳을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 땅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후손들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즉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명절을 만나서 가족끼리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어서 서로의 것을 욕심을 내기도 하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형제들의, 동기들의, 가족과 친지들의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라.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왕 이끌어내셨으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다 취하게 하셔야 되는데 홍해를 주시더니 광야를 주시더니 에서의 땅도 또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아요. 제가 힘으로 뺏어 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거룩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으니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삼가고 다투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의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조카와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모압 땅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에서의 후손과 롯의 자손과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갈급하고 필요해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고 싶고 또 내 것인 것처럼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가나안에 예비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싸움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고 기대하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절부터 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죠. 쓴 물은 마실 수 없다고 하실 때 물을 허락하셨고 또 반석의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과 많은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돌다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돌면 돌수록 그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점점 더 그들의 보기에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애굽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에서의 땅으로 모압의 땅으로 지나갈 때 거기에서 그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저것만 내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내가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왜 주었을까? 저곳에 왜 있을까? 나한테 있으면 좋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 입구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 명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기쁨이 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다면 혹시 세상적으로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뛰어난 위치에 있는 형제들일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좌우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서로를 멸시하는 것이 너무나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목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